오늘 본문 말씀이 꽤 길었는데 우리 권사님 작은 성경으로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글씨를 잘 보신다 해서 맨눈으로 시력이 좋으신 것 봤더니 돋보기를 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참 작은 글씨 성경이 있는데 그래도 저 연세에 맨눈으로 보시면 눈이 얼마나 좋으신 거야 했는데 곁눈으로 보니까 돋보기 키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너무 추웠습니다. 눈도 오고 또 영하 10도 이상 계속 떨어져서 2월 달에 이런 날씨가 흔치 않다는데 참 추웠고 오늘 조금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꽤 추웠고요. 그래서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가스비도 올랐고 전기료도 다 올라서 어떻게 조금 가스비를 줄여볼까, 보일러 좀 덜 들어볼까, 교회는 어떻게 안 울게 해볼까, 노심초사하면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이 추위에 가정마다 난방료가 꽤 부담될 텐데 지나다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추운 한 주가 잘 견디고 또 반가운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추위에 몸이 움츠러들었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또 활짝 펴지는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조금 잊고 있지만 교회력으로 보면 지금이 주연절입니다. 오늘 주연절 제5주입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2025년 표월에 대한 말씀을 한 달 동안 나눠왔기 때문에 이 주연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력을 생각해 보면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오시기를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 그 다음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순절 사이에 있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주현, 예수께서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셨다, 이것을 말하는 절기, 그것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 주현절기는 1월 6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의 수요일 전날까지 지속됩니다. 이 날은 원어로 보면 에피판이라고 부르는데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곧 메시아로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가 주연절입니다. 대표적으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한 것, 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공생을 시작하신 것, 그리고 변화산에서 놀랍게 변모하신 것,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신 것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주연절기는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교회 전통에서 볼 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눠지죠. 서방교회는 그냥 대략적으로 본다면 개신교회,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회와 가톨릭이 포함되어 있는 교회를 서방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서방교회에서는 이 주연절, 그러니까 1월 6일을 동방박사가 주님을 찾아 경배한 날로 여깁니다. 동방교회는 있습니다. 동방교회는 우리 정교회라 부르는데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정교회에서는 이 주연절 첫날인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킨다고 합니다. 자, 이 주연절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드러내셨죠. 내가 메시아이다. 우리는 나의 메시아 구주 되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성탄절, 사순절은 익숙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주연절은 조금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내게 나타나신,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신 그 의미에서 볼 때 참 중요한 묵상해야 되는 절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찬송가를 몇 장 불렀는데 우리가 가진 찬송가는 4부로 되어 있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4부로 구성되어 있고 이 4부의 음색이 잘 조화되어서 화음을 이룹니다. 아름다운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화음 이렇게 부르게 되죠. 반면에
이 부르는 사람이 음을 정확하게 못 내서 사부가 음이 안 맞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통 불효파음 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화음과 불효파음, 종종 누구와 성격이 잘 맞을 때, 뭔가 일이 잘 될 때, 잘 협력할 수 있을 때, 아, 화음이 좋아, 이런 표현 쓰기도 하고, 누구와 충돌이나 갈등이나 싸움의 환경이 있을 때 불효파음 났다, 이런 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울리는 것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 이런 표현을 화음 또는 불효파음이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화음처럼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해서 마치 한 단어처럼 쓰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혜와 진리, 그리고 은혜와 평강, 이런 말들을 잘 사용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딱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화음처럼 잘 어울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관용 어구처럼 사용되는 말, 십자가와 부활, 또는 십자가는 죽음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니 죽음과 부활, 이렇게 잘 우리가 연결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와 부활은 불효파음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정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어울리는 화음보다는 불효파음에 가깝습니다. 죽음과 부활은 맞닿을 연결점이 별로 없습니다. 정반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반대 불효파음 같은 어울릴 수 없는 이 죽음과 부활이 합쳐지는 역사를 믿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주연절기를 지내면서 전혀 화음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떻게 복음의 그리고 구원의 핵심이 되었는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함께 깨닫고 나의 삶에도 나의 마음에도 죽음과 부활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예루살렘에 다다르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냐 하면, 이제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과 능력을 당하고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정치적인, 군사적인 위대한 장군 같은 그런 어떤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지척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서 볼 때 주로 여리고를 거쳐야 예루살렘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리고가 예루살렘의 지척인지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봉사하는데 요즘 말로 비번인 제사장들이 여리고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가깝고 예루살렘을 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향하시던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맹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보게 해주십니다. 기적의 역사인 거죠.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이 길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려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말씀하셨던 말씀과 맹인을 치유하신 이 말씀,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아가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오늘 이 두 말씀, 두 사건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진리를 담고 있을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3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께서 죽으신다고 또 살아나신다고? 이게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인지 아니면 무슨 옛날 사람에 대한 말씀인지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시게 되죠. 자,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시고 있거든요. 이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이른바 순례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길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뿐 아니라 그 무리에 합류하여서 함께 순례하는 이들이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이 존경하는 랍비들은 걸으면서 뭔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훈도 주고 예수님도 그 마찬가지로 걸으시면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막 수가 많아지고 그 일행이 여리고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거지라고 할 수 있는 한 맹인이 왁자지껄한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주변에 함께 순례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것이고 또 여리고라는 큰 성읍에 또 순례객 일행이 지나가니 그것을 구경하기 위하여서 또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 이미 많이 퍼졌으니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이 도로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사람이 말해줍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맹인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함께 순례하는 사람들이나 지켜본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구박합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38절과 39절에 두 번 이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그런데 각각의 소리침 외침이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원어의 의미에서 볼 때요. 38절의 첫 번째 외침은요, 보통 사람들이 있으면 나를 좀 주목해 달라고 크게 소리칠 때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를 좀 주목해 달라고 예수님 부른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그 외침이 예수님께 전달이 안 되고 오히려 사람들이 구박합니다. 그러자 39절에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칩니다. 이 39절의 이 외침은요 38절과 달리 억제할 수 없는 마음에서, 막을 수 없는 마음에서, 북받쳐 오르는 감정에서 폭발한 본능적인 외침입니다. 어떤 외침이냐?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그냥 누구의 주목을 끌기 위한 큰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 상황이 어떤지 나를 좀 봐주십시오. 이 본능적인 살고자 하는 절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제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물론 제자가 한 사람은 아니죠. 12사람이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맹인입니다. 제자와 맹인.
맹인과 제자, 이 두 사람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예수님께 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나 옛날부터 어른들에게 그리고 또한 선생들에게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세계 최고의 나라 만드시고 로마를 무찌르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거야, 이것들을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맹인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예수님, 저를 봐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외침과 간절한 마음속에서 새삼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의 간절한 절규를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맹인이 뭐라 말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입장을 한번 맹인이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냥 속된 말로 거지입니다. 구걸에서 한 끼 하루 연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소리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 거지라는 입장에서 볼 때 뭐를 원하겠습니까? 뭐를 원하는 것이 상식이겠습니까? 돈이거나 음식이겠죠. 거지라면 돈이나 음식을 구걸하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께 뭘 구했느냐? 돈이 아니라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들어왔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의 역사를 직접 목격했고 거기에 동참했고 그리고 그 일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단 예수님 통해서 내가 출세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예수께서 높은 자리에 오시면 내가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성공 욕구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전혀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뭔가의 말씀이 보이지 들려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맹인은 예수님께 돈을 구하거나 음식을 구하지 않고 보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명확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제자들과 이 맹인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나라와 자기들을 높이 올리고 자기들에게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안에서 봤지만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분으로만 봤지 예수님을 구원의 구세주로 죄에서 살리실 구원의 메시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맹인은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로 봤습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그에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비롭습니다. 성령의 감동일지 모릅니다. 그가 예수께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겠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소문을 뛰어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분이 나를 살리신다. 저분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제자와 맹인의 이 결정적인 차이,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육신의 눈으로 이 맹인은 앞을 볼 수 없지만 입장이 뒤바뀌었습니다. 조금 묵상해 보면 맹인이 진정 보는 자이고 제자들은 참된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예수께서 이 맹인을 칭찬하신 겁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짧은 글을 한 주간에 보았습니다. 종종 등이 베기는 때가 있는가? 등이 베긴다. 우리가 잠을 자다 보면 젊은 날에는 모르지만 이상하게 나이가 한두 살 들어가면서 몸을 움직이기 힘들고 여러 가지 올 때마다 통증도 오고 불편함도 오고 뭐 등이 베긴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 짧은 글에서 뭐라 말하고 있냐면 등이 베기는 때가 있으면 그 이유가 그저 나이가 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그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 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등이 베길 때면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살라는 부모님의 교훈을 알아듣고 기억해라. 이런 글을 짧은 메시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등이 베길 때면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그 의미를 넘어서 그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늘 뭡니까? 내가 피할 수 있는 곳, 피할 수 있는 자리, 강렬한 태양빛에서,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피할 수 있는 그늘,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겠지요. 나이가 몸에 들어 쇠약해지면서 등이 베깁니다.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몸이 쇠약해집니다. 이렇게 나이 먹어가나 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늘을 잃어버린 것을 생각해 보니 내게 쉴 수 있는 그늘, 피할 그늘이 없구나.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의지할 사람도 사라지고.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맹인을 통해서 한 가지를 유추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피할 그늘이 사라지는 이런 순간을 찾아올 때,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공허하고 절망감이 찾아와서 나를 누를 때 이 맹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맹인에게 깨닫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그늘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12 제자, 그들이 제자였지만 이 순간 그들에게 그늘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자신이 피할 그늘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피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그가 예수님을 볼 수 없으나 마음의 문, 믿음의 눈, 영적 눈으로는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당신에게 피하고 당신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소리칩니다. 왜?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나의 그늘,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절규해야 됩니다. 내 육신의 목소리로도 주님을 찾고 간구해야 되겠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목소리로 소리쳐야 됩니다. 주님이여 나를 보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살리소서. 왜? 그분은 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맹인, 즉 보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겟세마네 기도회 때 마태복음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드린 것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은 단지 초월적인 신비,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을 고쳐주셨고 치유해주셨습니다. 여기도 분명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앞을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하면 눈을 가보면 캄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 캄캄하다는 것은 죽음, 절망, 고통, 슬픔, 좌절,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조금 더 우리 신앙적인 용어를 표현해보면 죄, 그리고 죄로 인한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 죽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맹인,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캄캄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신음하여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죽음이라는 고통에 눌려, 걱정 근심에 눌려 절망과 슬픔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내 안타까운 인생, 이것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이 이 맹인, 앞을 보지 못하면 캄캄함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마지막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앞을 보게 된 이 맹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순례의 길입니다. 순례의 길. 무엇을 향한 순례입니까?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맹인도 함께 참여한 예루살렘을 향한 이 순례길은 어떤 순례, 무엇을 위한 순례, 무엇을 위한 목적을 위한, 무슨 목적을 위한 순례입니까? 앞이 캄캄한 것처럼 죄에 눌리고 삶의 무게에 눌리고 그리고 고통에 눌려 죽음의 권세에 눌려 신음하는 우리 인생, 고통받는 우리의 삶, 유한한 우리의 생명, 그것을 긍휼히 여기사 대신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은혜와 사랑과 자유를 주시려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위한 순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예수님의 순례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게 되고 더불어서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보입니다. 처음에 부활과 죽음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순례길을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절묘한, 아니 너무나 완벽한 화합을 이루어서 복음, 구원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순례길에서, 그리고 앞을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맹인이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내 앞에 캄캄한 절망스러운 고통스러운 죄의 신음하는 삶의 고통이 신음하는 마음속에 회복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는 상처에 신음하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내 인생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오히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생명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보는 것이다. 진짜 믿음의 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예배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드렸던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그 제목이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1절만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아버지 집, 나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그러니까 순례자라는 것은 초대교회에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순례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근대 현대에 이르러서 그런 분들, 그런 직임 역할이 사라졌지만 적어도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순례하며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노래한 노래인데, 찬양인데 우리 인생에 대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길입니까? 순례길이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순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이 성취하신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생명 얻어 거듭나게 된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땅을 순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순례의 길은 정말로 값지고 아름답고 믿음으로 노래해야 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순례자의 노래, 저 멀리 뵙는 나의 시온성.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것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한 번 더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주님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 알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순례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삶을 살다 보면 때로 믿음을 생각하거나 기도하거나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교회를 생각하거나 교회 자리를 생각하거나 그럴 여유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업의 특성상 목사이다 보니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혹시 한 주간 사시면서 저를 떠올리는 경우는 별로 거의 없잖아요. 성도님들은요. 그렇겠죠. 그죠? 근데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집사님은 잘 살고 계실까? 우리 권사님은 지금 잘 살고 계실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다음 주에는 꼭 나오시겠지? 혹시 못 나오시나? 우리 아프신 권사님은 지금 잘 계시나?
힘들고 피곤한 일상 가운데 잘 견디고 계시나? 어떻게 보면 그냥 입에 발린 말 같지만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집사님 잘 계실까? 권쌤 잘 계실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잘 살고 계실까?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잘 살아가는 것이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무리에 동참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례자의 무리 속에서 앞이 캄캄한 것처럼 절망스러운 인생, 때로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그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맹인처럼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보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례자의 삶을 살아서 진정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을 보게 되어 주님을 따르는 맹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수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했으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성도입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존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구세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찬송과 감사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값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